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매주 하는 것 같지만 샬롬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또 많은 가사가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돌아보니 빈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돌아보니 빈손이고, 내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는데 돌아보니 빈손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내들인 공유에서 신문을 받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어디로 달려갑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로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대주제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대주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소유자이고 절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리켜서 대주제요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죠.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였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눈에 보여지는 현상 뒤에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대주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의 역사의 주관자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대주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전부다, 학벌이 전부다, 성공이 전부라고 하지만 돈과 학벌과 모든 성공, 이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떠받드는 돈보다 학벌보다 성공보다 더 크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대주제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빌기를 다하매 라는 제목으로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료들의 공동체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40년 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주변에 몰려들게 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되니까 느닷없이 대제사장, 장로들 보낸 사람들이 두 사도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2번에 걸쳐서 온갖 신문을 받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을 한 후에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유도 없이 갇히고 신문을 당하고 협박하는, 위협하는 말을 듣고 풀려났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내 마음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긴장으로 심신이 지쳐 있다면 따뜻한 가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심신의 피로를 확 풀어줄 수 있는 사우나, 찜질방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위협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그 동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했지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온갖 경고와 위협의 말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위협의 말을 듣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위협하는 말을 듣고, 직장에서도 위협의 말을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위협하는 말을 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동료란 누굴까요? 우리가 함께 고난과 핍박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동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하거나 내가 위협당하는 말을 한 마음으로 고하고 기도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나의 정욕과 욕심을 고하고 오직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고 출세인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만 한 마음이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력이 있을 때는 한 마음이 돼요. 그런데 내가 망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한 마음이 금방 깨어지고 절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료가 될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동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성공과 출세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고 참아주는 그 사람이 나의 위협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동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동료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협박의 말을 듣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따돌림을 당해도 거기에서 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동네에 있는 중학교에서 학생이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어떤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집중하는 한 사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에게 너 고민이 뭐니? 어려움은 없니? 너 혹시 죽고 싶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문제가 뭐야? 그걸 귀찮을 정도로 매일 전화하고 매일 물어보고 어제도 고난이 없냐? 오늘도 고민이 없냐? 내일도 죽고 싶은 생각 늘 묻고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나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실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은 다 그래요. 왜 자살했냐? 저는 장난으로 말한 건데요. 저는 장난으로 건드린 건데 다 그래요. 그런데 장난으로 한 말 한마디가, 장난으로 건드린 행동 하나가 당하는 그 아이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되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움을 나누고 고할 수 있는 동료, 친구가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학생이 자살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영성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로 대신방을 준비했는데 막상 대신방 가정마다 다니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성도들도 눈물바다가 되고 그 기도 제목을 듣는 저도 제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버텨냈을까?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위협하는 말을 듣고 죽고 싶을 것 같은 고난이 와도 그 위협하는 말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었어. 내가 아무리 죽고 싶은 말을 들어도 내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지체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슬픈 상황,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그걸 다 말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울어주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버텨낼 힘을 얻고 견뎌낼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위협하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 위협하는 말을 들어도 내 말 들어줄 공동체, 내 말 들어줄 동료가 있고 나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줄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살하고 싶은 상황이 되어도 살 길이 열리고 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가 쌓일 때 어디에서 어떻게 풉니까? 사우나에 가서 그냥 풉니까? 노래방에 가서 풉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구역 예배, 구역 공동체에 가서 함께 나누십니까? 내가 당하는 위협의 말을 고하고 나눌 그런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있나요? 여러분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찾고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또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위협하는 말로 정말 죽고 싶은 생각 속에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그를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동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 구절은 사실은 다윗이 지은 시로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1차적으로 다윗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당시 이방의 나라들과 족속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기름 부으신 종 다윗을 대적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이 말씀,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열방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 바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고 죄를 더 씌워서 고소한 것을 가리키죠. 그런가 하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세상의 군왕이 누구예요? 빌라도와 헤롯 왕을 가리킵니다. 관리들은 누구지요? 유대의 관리들인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한 통속에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말씀으로 풀어지고 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찾아온 고난 사건, 죽을 것만 같은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사로 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 사건만 닥치게 되면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게 되면 아무리 고난 사건, 죽을 것 같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게 될 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난 이제 죽었네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은 그 사건이 오히려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십자가 지는 사건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비굴하게 십자가를 지는구나, 내가 정말 배운 게 없고 실력이 없어서 비굴하게, 십자가는 무기력한 것이고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게 되면 내가 돈이 없고 실력이 없어 비굴하게 무시를 당하며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남들은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그럴 때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고난 사건,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일어난 모든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자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속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사건을 해석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요. 맨날 복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그런 기복적인 기도에서 180도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29절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사도들이 어떤 상황이죠? 유대교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위협과 경고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위협하는 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주님 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여기서 굽어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대상이나 어떤 행동을 아주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이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그냥 우리가 굽어 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위협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고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당하는 고난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드려지는 성령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도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고난은 피하고 싶고 환난과 질병은 그냥 저주라고 생각하면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게 될 때, 구속사로 해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고난의 상황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도들처럼 기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 가정에 정말 몰랐어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몰라도 너무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성도들 가정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 이제는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만 설교하면 안 돼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동행하라 그러니까 지겹더라도 이제는 성도들도 주님 바라보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코로나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가령 어떤 기도가 드려지고 있느냐,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매 순간이라는 게 고난당하는 상황,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통해 만난 주님을 잊지 않고 늘 큐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고난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났으니 앞으로도 더욱더 큐티하고 동행하게 해달라고. 남편이 은혜의 삶 살아가고 변화되는데 아내인 제가 협조자 되게 하시고 제 자신부터 변화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에는 남편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남편이 끊게 해달라고 남편만 맨날 기도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인 양가 부모님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의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 변화시켜 주시고 부모님 새 사람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금까지 교만했던 저의 왕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게 구속사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가정을 중수하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나는 죽고의 시간을 잘 버텨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고난이 닥쳐왔지만 고난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고난 속에서 철저히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보는 사람, 내 허물과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고난 속에서도 내가 먼저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남편의 영혼 구원,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현재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고난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십자가 지는 사건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예전과 달라진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전히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여전히 사업이 잘게 되고 물질 많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너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동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벨기에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그랬어요. 진동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람에 의해서 갈대와 같은 물체가 흔들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진동이 일어났다는 건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더라. 그런데 여기서 큰 지진이라는 말도 바로 살리오.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무엇이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럴 때 진동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땅의 진동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진동이 무엇일까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실직의 사건, 질병의 사건, 배우자의 외도의 사건, 우리 자녀들이 가출하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사건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두려움이 오고 떨리는 진동의 사건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망하고 우리 무너지라고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진동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진동의 사건을 주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진동의 사건으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에서 철저히 돌이켜 새 사람이 될 때 그 진동의 사건을 통하여 변화된 내 모습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과 핍박이 싹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진동이 있어도 여전히 위협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기도를 드려도 진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적들이 있었고 정말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에 진동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진동과 같은 가난과 핍박, 위협, 자녀들의 가출, 자녀들의 대학 입시 실패, 또 배우자의 그런 불륜 사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업이 망하면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예전에는 자녀들이 가출을 하거나 방황하게 되면 마음이 녹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질병이 와도 물질의 고난이 와도 자녀의 고난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여러 가지 핍박과 위협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께서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생기게 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남들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춤추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동할 수밖에 없는 실직이나 질병, 입시의 실패, 자녀의 가출과 같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기도하고, 흔들림이 없이 기뻐하고, 흔들림이 없이 감사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다가 가정이 병들어가는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가족이 흩어지면서 시골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고 저와 비슷한 환경의 자매를 만나게 해주시면 그때 교회에 잘 다닐게요, 이렇게 야곱처럼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취업 후에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뭐지요? 소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저희 부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돈을 번다는 명목으로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교회 잘 다니겠다고 하는 소원은 까맣게 잊게 된 것이지요. 아내는 남편이 늘 출장 다니다 보니 남편이 부재한 가정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다가 산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했고,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자 날마다 싸웠다는 거죠. 어린 세 자녀도 문제 부모인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부인은 산후 우울증에 공황장애, 애들은 또 상처를 받고, 그야말로 영과 육이 죽어가는 진동이 저희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아내의 권면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비로소 제가 학생 때 기도했던 것은 까맣게 잊고 돈을 우상 삼아 이기적으로 살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을 쫓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모든 가족들이 다 병들어서 영과 육이 죽어가는 진동, 이것이 망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까? 구원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이런 진동이었고 아프지도 않았다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이 진동하는 고난이 오게,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오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상숭배, 물질 우상숭배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가족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도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일어난 진동과 같은 사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진동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실직으로 찾아왔나요? 질병으로 찾아왔나요? 부부간의 불화와 자녀들의 가출로 찾아왔나요?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그 진동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감춰진 죄는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돌이키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진동 사건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